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47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구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정과 상처보다 큰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부딪히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개인과 개인 또 집단과 집단이 부딪히게 되는 일,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많은 그런 충돌 속에서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상처를 입고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인데 우리 크리스찬마저 어느새 세상 풍조에 밀리고 또 이편 저편으로 나눠지는 것에 편승이 되어서 우리도 어느 한편에 서서 상대를 공격하고 또 나를 방어하고 이러면서 비난과 또 비판과 또 우리가 공격 속에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이 되고 상처 입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방송에서 보여지는 정치인들의 이 정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과연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선한 것을 보고 배워도 헤쳐나가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욕하고 이렇게 품위가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미래를 꿈꿀까 많이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 우리 장성한 그리고 또 어른이 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것을 볼 때 불편하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는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마음이 편치 않은데요. 물론 우리가 누군가의 탓을 하기보다는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런 세상 속에서 이 갈등이 조장되어지고 대립되어지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상처가 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이런 것을 잘 극복하고 또 나만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향해서도 우리가 함께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갈지를 한번 신앙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교훈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이들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또 사람들과 더불어 이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적 갈등이 있는가 하면 사역적 갈등이 있습니다. 또 이 감정적으로 또 대립이 되어지는 그런 고민스러운 일들도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탄식하는 내용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부딪힘 속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부딪힘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삶의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되는가. 오늘 먼저는요,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의 스토리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왕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부름을 받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 힘 이것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왕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것을 항상 기억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이 세우셨어, 이것을 절대 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운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항상 이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이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울과의 다윗과의 관계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가진 것이 많았고 용모도 준수하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울 왕이었지만 이 다윗을 보고 시기와 질투를 갖게 되었죠. 그래서 이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쫓아다니며 계속해서 계획을 꾸미지만 쉽게 되지 않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역전이 되어 다윗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거의 이제 도간에 든 쥐처럼 이 사울이 다윗에게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이 사울을 보란듯이 죽이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옆에서 부하들도 아마 같이 함께 이번 기회에 제거합시다, 이런 마음, 또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 사명인데요. 만약 여기서 사울을 해치게 되면 자기가 왕이 되더라도 왕을 해치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켜 왕이 되는 것과 같이 그런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왕을 자기 손으로 해치고, 물론 하나님이 이미 자기를 왕으로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형식이 쿠데타의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과는 다른 일이 되는 것이죠. 순간 찰나입니다. 판단하기 나름인데요. 이 순간에 만약에 다윗이 그냥 감정에 치우친 대로 자기가 고생한 걸 생각해서 사울을 제거했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주권자로 세우신 그 일과 왕을 제거하고 왕이 되는 것과 정말 내용이 다른 내용이 될 텐데 다윗은 그 순간 아주 판단을 잘했습니다. 이 머릿속에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때 이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아들의 그 반란을 피해서 피난을 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다윗을 막 저주하죠.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 옆에서 비난하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나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시므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려울 때 와가지고 막 짓누르는 그런 사람. 그런데 이 시므이가 이 다윗이 어려울 때 이렇게 저주를 부었는데 이 다윗에게는 아직 함께 했던 신하들이 있었어요. 부하들이 있습니다. 아예 힘이 없어서 호를 단신으로 도망간 게 아니에요. 힘이 있지만 지금 피하는 자리인데요. 그래서 시므이를 그냥 그 군인들을 시켜서 제거하는 것은 사실 다윗의 힘으로 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일이 잘 풀렸죠. 그리고 이제 시므이가 붙잡혀 온 겁니다. 살려달라고 싹싹 빌었겠죠. 그때 옆에 있던 그 신하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윗 왕이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왕은 상관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행한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옆에서 이 다윗에게 그렇게 공고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은 이제 시므이가 자기 앞에 붙잡혀 왔을 때도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행동합니다. 동일한 생각을 갖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에 그래도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시므이를 제거한다면 또 이 베냐민 지파에서 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으로 다윗이 세움을 받았는데 한 지파에서 또 막 감정이 상하고 막 일어나서 이 나라 전체가 또 혼란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이 시므이 한 사람을 가지고 감정 또 받은 것을 생각해서 제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다윗 왕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19장 2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오 하고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서 방해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을 이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왜 나를 그렇게 원수 삼냐. 나의 대적이 너희들이 왜 내 대적이 됐느냐. 우리는 한 민족인데 한 공동체인데 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요.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그러는 너희들을 향해서 어떻게든 할 수 있지만 죽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어떻게 내가 너희를 죽일 수 있냐. 왜냐하면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백성의 목자가 되고 이 백성들을 이 다스리라고 주권자로 세우셨는데 내가 그걸 알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저주하고 원수 삼는다고 내가 너희를 해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도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있어서 자기가 인기가 있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로 세웠다라는 것, 하나님이 목자로 세웠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뭐죠? 사명의식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라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 일부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인 겁니다. 자기에게 좋은 사람도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 때 다윗은 자기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잃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붙잡는 것, 이것도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이 원수 같은 사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속으로 삭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보기 때문에 작은 것을 넘길 수 있는 이 사명, 이것이 다윗 왕이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작은 것도 보는 세밀함도 있어야 되지만 이 작은 것을 넘어 큰 것을 볼 줄 아는 이 삶의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정해줘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지 모릅니다. 옳고 그름을 나름 잘 판단하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왕좌왕하는 것들이 많아요. 삶의 방향을 잘 잡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삶의 지혜가 따르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이게 분명할 때 방향도 보이는 것이고 그 상황을 대처하는 지혜도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어느 한편의 편승에서 계속해서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되갚으려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런 삶에 어우러져서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사시지 말고 다윗과 같이 저주하는 사람, 또 자기가 기회가 되어서 제거할 수 있지만 함부로 하지 않는 삶,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림을 먼저 볼 줄 아는 이런 지혜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두 번째로 베드로가 등장하죠. 베드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너무 사랑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자 다시 고향으로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아와서 3번 물으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양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 이제 담대에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 이 베드로의 외침을 듣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도 부딪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베드로에게도 불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저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울을 꼽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 바울 두 사람 다 신약의 기라성 같은 이 복음의 대전도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불편한 존재가 누구였느냐? 부딪힘의 존재가 누구였냐?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요즘 말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고, 이 베드로가 그 야고보와 더불어서 중추적인 교회 리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심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야고보와 베드로에 의해서 단단히 서가고 또 교회 사명을 잘하던 그런 때였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철저하게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만 든든하게 서가는 것.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이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단단히 굳어져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퍼져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한 거죠. 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유대인 중심으로 머물러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안디옥 교회가 막 선교의 중요 역할을 막 하면서 이 바울은 이 베드로에게 굉장히 저돌적으로 비난이라기보다는요, 좀 따지듯이 그렇게 나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사실 바울은 베드로에게 견줄 만한 인물은 아니에요. 바울은 한참 뒤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주님을 경험하고 돌아서서 베드로한테 따지자면 한참 후배 아니겠습니까? 한참 후배이고 맞설 급이 아닌데, 그런데 공동체에 대해서 이 바울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어요. 좋게 여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런 이견이 있는 그런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막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이 복음의 전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제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안디옥 지방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지역에 가서 그 이방인 지역이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본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식사하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죠. 그거를 가지고 바울이 이 베드로를 공격하잖아요. 위선자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실컷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이제 사람이 온다 하니까 자기는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는 것처럼 얼른 자리를 떠나버렸다. 어떻게 그렇게 이중적일 수 있냐? 위선적이다 해서 비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분명 자기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중심의 교회에서 있었지만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같이 교제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벽을 세웠단 말이죠. 함께 교제하지 못할 어떤 그런 식의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볼 때, 이걸 보고 굉장히 불편하게 여길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불필요한 그 다툼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베드로가 지혜롭게 그냥 같이 어울리고 함께 먹고 하던 자리에서 혹시 왜 이방인들하고 그렇게 어울리냐라고 지적되면 불편한 일들이 생기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질서와 또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처신한 베드로를 향해서 위선적이라고 이렇게 공격을 한 것이죠. 성경을 보면 참 판단이 잘 서지는 않는데요. 좀 바울이 얄미운 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부르면 이방인에 대해 사도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인물이긴 하지만 성격적으로 보면 좀 얄미운 데가 있고요.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은 있지만 얄미운 사람이 있죠. 뭔가 열심히 하는데 옆에서 보면 좀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약간 그런 사람인 것 같아. 베드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도 생각하고 이방인도 생각하고 또 불필요한 걸로 인해서 논쟁거리가 되는 것도 피하고 싶고 나름 그렇게 행동하는 건데 바울은 하나만 보는 거죠. 하나만 보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바울은 좀 불편한 존재예요. 부딪히는 존재.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시비를 걸기도 해요. 베드로를 향해서요, 바울이 이런 말도 합니다. 나와 바나바도 게바처럼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부인하고 함께 이렇게 다니는 거, 그걸 가지고 또 뭐라고 하는 거죠? 시비를 거는 거죠. 자기는 독신이에요. 같이 다니는 게 뭐가 문제가 될까? 자기는 홀을 단신으로 복음만을 위하여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들하고 다니는 것이 혹시라도 복음 전하는 일에 너무 사생활에 치우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는 신분이 독신이니까. 근데 심지어는 이런 것까지 따지듯이 이야기하는 이 다윗, 베드로에게는요, 불편한, 조금 어떻게 보면 싸울 수도 없는 문제고요. 따지기도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불편한 부딪힘의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루살렘 회의에서 바울에 대해서 굉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요, 이런 바울에 대해서 좀 혼란할 수 있고 꾸짖을 수 있고,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면 베드로가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이니까, 위치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훈계할 수도 있는데요. 바울을 세워주고 자기는 역사의 뒤편으로 조용히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랬죠? 복음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말은 쉽고 멋있는 장면인데요. 이게 실제 그 장면으로 가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동안 엄한 소리를 듣고 말 같지 않은 소리로 이렇게 비난도 받다가 회의가 열리면 권위자니까 불러다가 왜 그랬느냐, 그러면 안 된다, 까마득한 후배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감정이 없나요? 기분이 없나요? 베드로는 전혀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도 있고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감정과 상처보다 더 큰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양을 치라는 주님의 말씀, 이것이 감정, 기분, 상처를 넘어서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성경의 인물을 우리가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이런 일은 평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 감정을 넘어서서, 상처를 넘어서서 주님을 생각하고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만큼이나 있을까? 자신이 없죠. 하지만 배워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어려운 거, 성경이니까, 베드로니까, 누구니까 이렇게 핑계 댈 것이 아니고, 어렵지만 우리 또 따라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배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명은 그렇게 사람을 바르게 합니다. 바른 자리에 서게 합니다. 결코 감정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해줍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틀어지고
서로 안 보겠다고 합니다. 사명을 아는 사람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겠죠. 사명을 아는 사람은 그러한 마음을 억누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겠죠. 나의 자리를 생각하겠죠. 기분이 나쁜 건 나쁜 거죠. 마음이 상하고 상처가 되는 것은 상처가 되겠죠.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시때때로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그렇게 옆에서 하나만 보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사정을 모르고 정말 나하고 맞설 급도 아닌데 뭐 그러기도 하고 별의 별일들을 다 부딪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반목하고 상처를 주는 세상 속에서 상처를 넘어서서 존중과 배려와 참 하나님의 이웃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어졌던 사명은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 가운데 위기가 있었어요. 헤롯 왕에게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것 위기로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이 위기가 될 수 있느냐.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할 때, 한참 사역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인기도 많았고요. 사람들이 존경하면서 바라봤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백성뿐만이 아닙니다. 군인들, 제사장들, 세리들, 바리새인,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쭐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인기를 받을 때, 그때가 위험한 순간이죠. 순간입니다. 항상 우리는 항상 순간의 판단,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거기에서 타락과 또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처지게 되는 이 갈림길 순간인 것이죠. 메시아인가? 저분이 메시아인가? 세례 요한 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 세례를 받는데 메시아인가? 라고 할 때 한마디, 그렇다, 내가 메시아다, 이래버리면 이제 이단 교주가 되겠죠.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뭐 살짝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정확하게 내가 메시아다 이런 말은 안 해도 뭐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입을 다물고 미소를 짓는다든지 암암리에 묵인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그렇게 메시아처럼 올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이 있죠. 자기 일도 아닌데 꼭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자기 일도 아니에요. 근데 안 해도 될 이야기를 아주 열심히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서. 그게 도움되는 말이 아니에요. 안 해도 될 말인데 막 열심히 옆에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뭐예요? 부추기는 말.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그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말이 묘해요. 뭐죠? 요한에게 와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서 있었던, 선생님이 증거하던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다 그리로 가더라. 비교잖아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 비교하면서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더라. 당신은 뭡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사람을 은근히 연락에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일을 하면서도 무언가 비교의 대상이 나타나면 사람이 이상하게 움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그에게로 가니라.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다 갑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이게 참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 모습을 속속들이 다 참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을 해놨는지요. 나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간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뭐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려고 했는데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러면요, 뭐 여기도 교회고 거기도 교회니까 어디로든지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요 라고 대답은 하면서도 속에서는 열불이 나죠. 왜 우리 교회로 안 오고 다른 교회로 가? 그리로 가. 왜 그리로 가? 이게요, 사람을 은근히 비교하게 만들고 은근히 다운되게 만드는 그런 말이에요.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당신에게 안 가고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당신 찾지 않고 다른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거. 순간적으로 어떤 기분이 들까? 여기에서 이 부추기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잘못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요한이라고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이 뭐 싫었겠어요? 다 좋죠.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자신의 신분을 아는 거예요. 첫째,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옆에 부추기는데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다 갑니다 라고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죠? 하나님. 그리고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도 알 텐데 내가 누군지? 너희도 알면서 왜 나한테 이런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흥하고 자기는 쇠해야 된다. 참 시적인 표현인데요. 멋있는 말인데요. 사람이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사람이 우리 같으면 그도 흥하고 나도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이게 사실은 어려운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되겠고 나는 낮아져야 되리라.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서 동시에 나도 데리고 영광 받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이게 굉장한 저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간들이 갖기 어려운 고백이요, 감당하기 어려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에 앞서 예비하러 온 자라고 하는 자기의 분명한 사명인식이 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성경의 인물이니까 근데 우리가 배우라고 주신 인물들 아니겠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치 않고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이가 여기 있다.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이런 극찬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극찬한 인물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 극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세례 요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 사명에서 주위의 부추김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상할 수 있고 인간이라 자기가 초라하게 되는 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것을 다 극복하는 그런 인식을 가진 이 세례 요한. 오늘 우리가 다윗, 베드로
세례 요한 세 사람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삶의 방향을 볼 줄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특별히 다른 것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삶의 방향을 볼 줄 알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 삶의 방향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을 활용할 줄 알고 이용할 줄 알고 삶의 방향을 계속해서 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사람은 삶의 방향을 놓칩니다. 그 삶의 방향을 놓친 사람이 어떻게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갈등과 반목, 공격과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편에 나도 모르게 한편에 편승해서 이것이 옳고 그것이 틀리다. 우왕좌왕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판단도 틀릴 수가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때 진정한 지혜, 삶의 방향이 보이고 주어진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게사산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삶의 방향을 볼 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잘 참고 견디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잘 이해하는 지혜, 상황을 이용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살다 보면 여기저기에서 무수한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 소식 속에 우리는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면서 감정적으로 대립이 되고 상처받는 일들이 너무 난무합니다. 정치가 그렇고 경제 사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고 무엇을 배워야 될지 염려가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크리스찬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에 휩싸여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은 감정적으로 또 비난을 받고 상처를 받아도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며 그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삶의 방향이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 상황을 이용할 줄 알고 활용할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빛과 또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자들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